시간은 사실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시간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니까 시간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시간을 초월하시고 영원에 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당연히 시간 여행도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어려워서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했거든요. 자, 시간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되냐면요.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과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원래는 기독교를 싫어하셨었는데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이제 그래도 마음을 한번 열어보고 들어보려고 오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들여서 차분히 설명을 할 수 있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이제 존재를 설명을 하는 다양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고, 당연히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입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언이었기 때문에 예언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임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예언으로 얘기하셨죠. 예언 또한 뭐예요? 시간과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를 살고 있는 인간에게는 미래를 절대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일어날 일들을 마치 현재 있는 일들처럼 또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처럼 기록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은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나 상식적이다고. 일단은 진화론이 절대 입증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명이 무생물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그렇죠? 진화론을 입증하려면 생명이 무생물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한 번도 입증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순수 과학이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실험 가능하고 관측 가능하게 이루어져야지 그걸 순수 과학이라고 하는데 한 번도 일어난 적을 본 적이 없는데 그것을 믿는 것 자체가 실험할 수도 없고 실험을 100만 번을 해도 항상 생명은 생명에서 나왔지 무생물에서 생명이 나온 적이 없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너무나 상식적으로 인간은 이제 나는 나의 부모님한테로부터 태어났고 부모님은 조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고 모든 생명은 생명에서 태어났는데 이렇게 해서 생명이 태어나면 그 전에 생명이 있고 그 전에 생명이 있고 그 전에 생명이 있는데 쭉 올라가면 결국 시작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이제 철학적으로는 더 원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 시작점이 당연히 그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신적인 존재고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네요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다 그 전에 원인들이 있으니까 제1원인이라고 불리는 신적인 존재 하나님은 당연히 누군가로부터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좀 원래부터 계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하나님이 태어났다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있는 거고 더 위대한 존재가 또 태어났다면 그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드렸어요. 미래는 끝없이 펼쳐질 가능성은 있지만 과거는 끝없이 펼쳐질 수 없습니다. 과거는 반드시 시작점이 존재합니다. 시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과거가 끝없이 펼쳐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과거는 시작을 할 수가 없거든요. 시작점이 반드시 필요한 게 시간이라는 존재예요. 시간은 반드시 시작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10분을 측정할 때도 어떤 시작점을 기준으로 10분을 측정하는 것이고요. 하루를 측정할 때도 시작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과거도요. 과거가 끝없이 펼쳐지면 시작을 할 수가 없겠죠. 시작점, 성경에서 태초라고 불리는 시작점이 있기 때문에 그 뒤부터 시간이 흘러갈 수 있는 겁니다. 시작점이 없으면 흘러갈 수 없죠. 자, 그래서 끝없이 계속 그 사람 위에 또 사람 있고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이러다가 하나님을 또 낳은 또 더 위대한 하나님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될 수 없다는 것. 반드시 시작하신 분이 있고 시작점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창조를 하시면서 시작을 하셨잖아요. 시간의 시작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했더니 그때 그렇네요. 과거는 끝없이 펼쳐질 수가 없군요. 시작이 필요하군요. 그럼 생명도 시작이 필요한 거고 시간도 시작이 필요한데 이 모든 것을 시작한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존재는 생명이 있고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군요. 라는 것을 납득한 일이 최근에 있었어요. 얼마 안 됐었죠. 자,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입증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예언도 그렇고 미래를 보는 것도 그렇고 시간 여행을 주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입니다. 인간은 이것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걸 영어로 time paradox라고 하는데 만약에 인간이 스스로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면 엄청난 모순점들을 낳게 되겠죠. 그렇죠. 시간 여행을 만약에 과학 기술로 뭐 발전을 해서 타임머신을 만든다 그러면 그때부터 끊임없는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시간 여행자가 과거로 가서 또 바꿨는데 이 미래를 어떻게 영향을 끼칠 거며 그게 또 얼마만큼 계속 순환이 되겠어요. 그럼 진짜라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임의로 시간 여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말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자, 이 부분이 성경에 이제 명확하게 나와 있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죠. 우리가 종말론을 배우는 것은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요소 중에 하나고 신학의 분명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일반 교회에서 잘 배우지 못함으로써 수많은 이단들이 잘못 종말론을 가르쳐서 이상하게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바른 종말론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일단 시간 여행이 가능한가? 성경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몇 사례를 몇 가지 보여주고 오늘 요한계시록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머리채로 딱 손의 형체를 내미셔서 머리채로 잡고 영께서 이 에스겔을 탁 들어 올리셔서 땅과 하늘 사이로 올리셨고 하나님의 현시들 안에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셨다 되어 있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게 이제 하나님은요 이런 장소를 확 이동하실 때도 있고요 시간으로 이동하실 때 있는데 인간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영을 이용해서 그렇게 많이 하십니다. 자, 에스겔서 37장을 보면요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셨고 주의 영 안에서 나를 실어 나가셨으며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 한복판에 나를 내려주셨으니 시공간을 초월해서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이 마른 뼈들의 골짜기로 유명한 부분이죠. 에스겔서 37장이 갔는데 이 부분은 내용을 읽어보시면 미래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곳에 데려가 주신 겁니다. 그 미래의 그 장소로 데려가서 그것을 보게 해주신 겁니다. 자, 또한 에스겔서 40장에 보면 또 에스겔에게 주의 손이 나 위에 임하셨으며 나를 거기로 데려가셨다. 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현시들 안에서 나를 이스라엘 지역으로 데리고 가서 에스겔은 지금 이스라엘에 있지 않아요. 포로기 때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당시의 천년왕국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기점에서는 이미 2000년도 훨씬 넘는 그 시간대로 하나님께서 또 그 장소까지 직접 데려가고 주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능하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9절 10절 우리가 이 시간 여행에 대해서 언급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바로 이 시간이라는 요소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요. 자, 사도 요한은요 물리적으로는 파트모스라고 불리는 섬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유배당했죠. 유배당해서 파트모스라는 섬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물리적으로는 파트모스라고 불리는 작은 섬에 있었는데 영적으로는 주의 날이란 그 시간, 미래의 시간대거든요. 그 시간대로 성령 안에서 이렇게 이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육체적으로는 대략 서기 96년에 이제 주후라고도 불리죠. AD 96년에 파트모스 섬에 있었는데 영적으로는 성령 안에서 주의 날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의 날은 이제 뒤에 조금 더 설명을 할 테지만 저희가 한번 주의 날 자체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룬 적은 있어요. 한번 영상을 찾아보셔서 보시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한 장차 올 특정한 기간을 말해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그 전에 대한란도 포함할 수 있고요. 오신 직후에 천년왕국도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이 관련된 특정한 미래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미래로 갔던 거예요. AD 96년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예언들을 이해하기 위한 열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언자들은요. 자기가 하나님이 시킨 대로 예언을 해놓고도
부지런히 조사하고 찾아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하였다. 그런데도 자기가 예언해놓고도 연구를 하고 조사하고 찾아보는 게 그들 안에 있던 그 영께서 무엇을 또는 어떤 범주의 시기를 알려주셨는지 찾아보았다라고 해요. 어떤 특정 시기는요. 주의 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날이라고 할 때 24시간을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무슨 날, 주의 날, 마지막 날 이렇게 할 때 꼭 24시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 기간, 어떤 범주의 시기를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열심히 조사하고 찾아보았다라는 거예요. 예언자들 스스로도 예언해놓고도 공부해야 되는 책이 바로 성경인 거죠. 자,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한 열쇠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본 것들과 이제 과거에 이미 봤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상황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많은 것들을 계시했는데 사도 요한이 이미 이 당시에 본 것들이 있고요. 현재에 있는 것들 있고요. 이후에 있을 것들이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의 요소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나 그 기준이 AD 96년경, 주후 96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은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기점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주의 날 기점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시간대별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시간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은 주의 날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언서들 볼 때 주의 날이 엄청나게 많이 언급되면서 주의 날을 이해해야 예언들을 이해한다라고 많이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나 요한은 성령 안에서 주의 날에 있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는 서기 96년 사도 요한에게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 모두 다가 미래의 사건들이거든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주의 날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쓰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의 육체는 주 96년경에 파투모스 섬에 있었지만 성령 안에서는 주의 날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정립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주의 날은요. 간단하게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재림을 기점으로 전후와 관련돼 있는 게 주의 날이에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 초점은 대부분 압도적으로 많은 분량은 이 대환란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번의 휴거와 재림에 대한 두 기점이 나옵니다. 이 기점으로 요한은 대환란에 있는 것을 현재 있는 일들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일곱 교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본 것들, 그 다음에 재림 이후에 있을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 등의 일들은 이후에 있을 일들로 보게 되는 거예요.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요한에게 그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올 때까지 너는 머물러 있을 것이다. 사도 요한에게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이죠.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랬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오해해서 이 요한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소문이 퍼져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안 죽고 계속 살아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지상 재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사도 요한은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 것인가? 사도 요한은 진짜 시간 여행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올 때까지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2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았었죠. 그래서 정말로 시간 여행을 통해서 그 당시 시간으로 갔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올 때 살아 있었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미래를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아예 시간 여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 계시록 4장에 보면 4장 시작 2, 3장은 이제 일곱 교회들에 대해서 얘기하죠. 1장은 이제 서두가 나오고요. 4장 초반에 바로 1절에 이렇게 언급됩니다. 이리 올라오라. 하늘이 열려서 이리 올라오라. 이렇게 하면서 이걸 기점으로 이 일곱 교회들과 관련된 것은 내가 본 것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올라와서 성령 안에서 주의 날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지상 재림과 관련된 이 다른 일들은 이후에 있을 것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많은 분량을 차지한 대환란과 관련된 것은 사도 요한의 기점에서는 현재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일들을 이제 기록을 한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4장의 시작점이 어떻게 됐죠? 하늘에 한 문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됐죠. 성경에서 한 문이 열리면 무언가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잖아요. 그래서 4장 1절에 하늘에 한 문이 열려서 이리 올라오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진짜 사도 요한이 올라갑니다. 천상으로. 그래서 그때부터는 천상과 지상과 관련해서 그 주의 날, 특히 대환란과 관련해서 현재 있는 일들을 기록을 하는 것이고요. 이미 봤던 7교회들과 관련했던 것들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있을 일들도 기록하죠. 그리고 재림이 또 하나의 기점이잖아요. 예수님의 재림 때 하늘이 또 하나 열렸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자, 이것을 이해를 해야 요한계시록을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이것을 이해하면 이 4장부터 19장까지의 대환란과 관련된 이 표현이요. 또다시 여기서 네 부분으로 나뉩니다. 시간이 반복돼요. 이 반복되는 시간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시간 여행을 자유롭게 한 것이죠. 자, 이 부분 뒤에서 이제 볼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시간 여행자의 증언을 본 거예요. 이제 시간 여행의 가장 문제가 뭐예요? 미래나 과거를 건드려 버리면 그 뒤에 영향이 있죠. 그래서 시간 여행을 할 때 뭔가 건드리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보고 기록한 성경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미리 알 수 있고 대비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행동이 현재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대환란에 대한 네 가지 다른 관점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대환란에 기록된 것을 네 가지로 나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사복음서를 이해를 하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사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이 죽음과 부활이 계속 반복이 되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가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승천하셨는데 또 마가복음부터 다시 태어났다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죠. 또 누가복음에서도 태어났다가 죽으셨다가 또 부활하시죠.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나 관점이 달라요. 예수님의 초림 때에 대한 네 가지 관점들이 있었던 거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네 가지 다른 관점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관점으로는 다 설명할 만큼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죠.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다 초점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사렛인으로 불리게 될 거다라고 근데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미 얘기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나사렛이라는 단어가요. 이제 히브리어 넷제르, 가지를 의미하는 넷제르의 단에서 유래가 된 거거든요. 가지와 관련된 단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을 가지로 표현한 네 부분의 예언들이 있는데 각각 다른 관점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먼저 예레미야서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겠다. 그렇죠? 사람을 나무에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가지가 나오는 거죠. 다윗에게서. 자손이 나오는 건데 한 왕이 통치하고 번영할 것이다.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왕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보좌를 영원히 존속하겠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지는 왕의 관점. 근데 그냥 왕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왕이죠. 유대인들의 왕의 관점으로 가지를 소개를 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가지를 설명합니다. 이는 보라 내가 나의 종인 가지를 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 근데 아까 전에는 유대인들의 왕, 여기서는 하나님의 종의 관점으로 가지를 설명하죠. 다 메시아를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스가랴서 6장 12절에 보면 사람으로서의 가지를 또 설명을 합니다. 인자라고 불리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성을 표현할 때 인자다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뜻은 사람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이 신성을 나타내는 주의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날의 주의 가지가 아름답고 영광스러울 것이요 하면서 주님의 관점에서 신성을 표현을 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육체로 태어났다. 성육신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육신이란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 이 신비 이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경건의 신비라고 불리잖아요. 이 위대한 신비를 한마디로 우리가 용어를 만든 거예요. 성육신. 하나님이 육체로 명백하게 나타나셨다. 경건의 신비라고 불리잖아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우리가 용어를 만든 거예요.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신학 용어인데 이 성육신을 성경에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들로 태어나신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과 인성을 둘 다 표현하는 표현이거든요. 성육신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다루겠죠. 어쨌든 신성을 나타내는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자, 이 관점이 사복음서의 관점과 일치를 하죠. 마태복음의 주제는 뭐예요?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첫 시작부터 다윗의 자손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예수님을 제시를 하죠. 종이 계속 제시되죠. 누가복음은 인자로서의 인성이 강조가 되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이 강조가 되는 책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은요. 첫 시작부터 왕의 계보가 나와요.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인데 이 예수님의 족보가 왕의 족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반복이 많이 되거든요. 다윗은 한 번 더 중첩돼서 한 번 더 14세대 했을 때 다윗을 기점으로 한 번 더 세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먼저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조상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먼저 제시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왕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왕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도 중요하지만 왕의 족보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 먼저 등장을 하죠. 자, 이것을 이제 킹제임 성경은 정확하게 배열을 해놨는데 일반 개역 성경이라든지 다른 성경들에서는 아브라함이 먼저 나옵니다. 이 배열을 뒤바꿔놨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왕이 나옵니다. 심지어 하늘의 왕국이라는 표현 자체도 마태복음에서만 나와요. 신정 통치 국가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은 왕의 계보가 나오죠. 2장에는 이제 왕의 그 선두주자가 나오고 3장에는 왕의 사역이 나오고 4장에는 왕의 시험이 나오고 5장부터 7장에는 왕의 헌법이 나오고 쭉쭉쭉쭉 왕과 관련된 왕국과 관련해서 쭉 이어지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왕의 관점으로 쓴 거고요.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종의 관점으로 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는 표현도 마가복음에 있을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의 특징은 족보가 없어요. 왜냐하면 종은 족보를 원래 제시 안 해요. 우리 예전에 노비들 족보가 없었죠. 예. 노비는 족보를 만들진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종으로서는 족보를 제시를 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인자의 관점인데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는 마태복음 1장과 다른 왕의 족보와 다른 마리아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족보는 원래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족보가. 그런데 여기서는 거꾸로 올라가서 예수님부터 거꾸로 올라가는데 모든 사람들의 조상인 아담, 인간의 조상인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이 인자의 족보, 서로 다른 족보인데 인간을 강조했던 인성을 강조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많이 강조를 한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셨다는 표현도 인간적으로 성장했다는 표현으로 12살 때 뭘 했는지도 누가복음에서 유일하게 설명을 하시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신성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나오면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인데 육체로 태어나서 거하신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또 족보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족보가 없잖아요. 그냥 태초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는데 그 말씀이 육체로 거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엄청난 표현들이 요한복음에는 계속 등장합니다. 자, 그분께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라고도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셨다.
유대인들도 다 알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을 때 하나님을 동등하게 여기는구나. 하나님과 자신을. 유대인들이 그걸 알고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자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표현한 걸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보다 열등한 신이 아니에요. 그게 여호와 증인들이 오해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태어났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나는 있느니라. 아직 40도 안 된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나는 있다. 그것도 있었다도 아니에요. 나는 있다. 계속 현재형으로 존재한다 라는 거고,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런 신성을 여지없이 계속해서 드러내시고 그걸 요한이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했던 책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네 가지 다른 관점으로 기록된 책이 사복음서이듯이, 특히 초림과 관련해서, 재림과 관련해서도 요한계시록은 네 가지 다른 관점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반복돼요. 이건 시간 여행자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다 설명할 시간은 없겠지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타임라인이니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네 가지 서로 다른 관점으로 시간이 반복돼요. 7 봉인의 관점으로, 7 나팔의 관점으로, 적그리스도의 활동들의 관점으로, 7 보리병과 거대한 바빌론의 관점으로, 네 가지 서로 다른 관점으로 시간이 반복됩니다. 많은 사람이 오해하기로는 요한계시록은 쭉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쭉 간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미 여기서 몇 번 예수님이 재림을 하셨어요. 이미 몇 번 세상이 끝났어요. 근데 또 다시 시작돼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제 5장에서 8장 1절까지 7 봉인이 나옵니다. 근데 7장은 중간에 이제 삽입장으로서 이제 14만 4천 명들이나 또 하늘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요. 10장도 이 7 나팔, 8장에서 11장, 8장 2절부터 7 나팔이 나오거든요. 이 나오는데 10장이 중간에 삽입장으로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활동들 12장에서 14장, 그 다음에 15장에서 19장은 7 보리병과 거대한 바빌론, 이 7 보리병 안에 있는 것이죠. 이 관점에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고 보시면 됩니다. 동일한 내용을 여러 번 다른 방식과 다른 관점으로 기록한 거예요. 동일한 시기에 대해서. 그래서 3년 반의 기간도 계속 반복돼서 언급이 됩니다. 성전과 관련해서는 이방인들이 42개월 동안 이 뜰을 밟을 거라는 관점에서 42개월. 그 다음에 두 증인의 관점에서 1260일. 근데 1260일은 뭐예요? 그 성경에서는 1개월이 30일이니까 나누면 42개월이거든요. 동일한 기간인데 두 증인의 관점에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신성 모독하는 관점에서 활동을 표현할 때 42개월 설명을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도망가 있는 그 시점을 얘기할 때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해서, 이때가 성경에서 이제 1년인데 3년 반에 대해서 42개월이 3년 반이잖아요. 또 설명을 하고 반복됩니다. 이런 기간들이.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대한 반복되는 진술들이 언급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녀의 빛을 내지 않고 뭐 이런 등등이, 해와 달의 전조 증상이 나온단 말이죠. 대환란 직후에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6장에 6번째 봉인을 열 때 해가 머리카락으로 짠 굵은 배처럼 검어졌고 다른 피처럼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이미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또 지나서 요한계시록 19장의 11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해요?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을 짓밟으시는데, 민족들을 치시는데 진노의 포도즙을 밟으신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 표현이 이미 요한계시록 11장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11장에 이미 얘기가 돼 있어요. 7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의 왕국들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는도다. 그리하여 그분께서 영원토록 통치하시는도다 하시리라 해서 이미 세상의 왕국들이 예수님께 정복당해서 예수님 왕국이 되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이미 또 재림이 돼서 왕국들이 예수님께 넘어가는 장면 나오거든요. 그리고 포도즙을
밟는 장면도 요한계시록 14장에 이미 나와요. 예수님이 심판을 하셔서 포도즙틀을 밟아서 이 아마겟돈이라는 지역에서 밟아서 이 피가 1600 펄롱 공간까지 이르러는 약 서울에서 부산의 정도까지 되는 아주 어마어마한 피의 그 길이 형성이 되는 것도 이미 여기서 또 나와요. 아마겟돈 전쟁 자체가. 근데 또 19장에 또 나오는 거예요. 관점이 다르게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이미 7번째 호리병이 부으면서 다 이루어졌다 해서 끝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또 반복이 되는 거죠. 뒤에 가서. 이렇게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끝이 반복이 됩니다. 등등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이 있으니까 이것을 알고 봐야 요한계시록을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라는 주제로 요한계시록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는 큰 부류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네 가지 다른 관점을 했지만 결국 공통 키워드는 뭐예요?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 좋은 게 없습니다. 이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진노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7 봉인, 7 나팔, 7 호리병, 적그리스도 활동들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의 날을 반복해서 주의 진노의 날이다라고 많이 표현하죠. 요한계시록도 진노라는 단어가 13번 등장을 하고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초점은 이것입니다. 시간 여행자가 보여준 대환란에 대한 네 가지 관점들이에요. 그리고 플러스는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있을 일들이 보여지는 것이고요. 자, 결론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미래를 알게 되었잖아요. 시간 여행자들의 명확한 이 증언들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할 것인데 그날에는 하늘들이 커다란 갱년과 함께 사라져버릴 것이요 원소들이 뜨거운 열로 녹을 것이요 그 작은 원소 알갱이들이 다 녹아버린다는 거죠. 땅과 그 안에 있는 행위들도 더불어 불타버릴 것이라.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분해될 것이므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 다 분해돼 버립니다. 너희가 모든 거룩한 생활 방식과 경건함 가운데 마땅히 어떤 부류의 인물들이 되어야겠느냐. 이 땅에 세운 모든 것들은 다 분해되는 거예요. 없어지고 다 불태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불타지 않게 영원히 남겨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부류의 인물들이 되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지식들을 알아서 할 게 뭐예요? 지식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정말 생생하게 이런 일들이 있겠구나. 인류의 절반 이상이 다 죽어나가겠구나. 엄청 끔찍한 일들이 있겠구나.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명확하게 이제 눈앞에 있기 때문에 정말 아주 가까웠고 문 앞에 가까웠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생활 방식과 경건함 가운데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적용을 하는 것까지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과 관련해서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